할렐루야. 8월 4일 수요 예배입니다. 무더운 8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달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늘막 아래서 시원한 여름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날씨가 무척 덥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의 귀한 그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처져 있어서 정말 그래도 영적으로는 시원한 이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달 뒤면 우리는 창립 34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3년 3주년에 달려왔던 두아디아의 교회 이번 달이 마지막 달려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수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세팅을 좀 오늘과 또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정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오늘 수요 예배 표지를 보겠습니다. 8월 4일 수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여러 해 전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부분을 했고, 제가 또 여러 번을 강조해서 이 경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지, 예수의 생명이 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지 하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한 어떤 기초입니다. 사실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과 꾀임이 들어올 수 있던 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간과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수요 예배와 이틀 뒤에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개인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이 무더운 여름 우리 두아디라 교회 마지막 한 달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정말 기본의 기초 중의 기초, 제일 핵심적인 기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를 영접해라.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 이런 뜻입니다. 즉 그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혈과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과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 난 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심령 속에 있어서 동일한 생명이 될 때 그게 하나님께로 난 자죠. 다시 말하면 제가 아버지가 되고 제 아내가 엄마가 되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그가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예쁜 동물, 강아지가 있어서 내 아들이야, 내 새끼야, 아무리 그려봐야 그건 말장난이고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과 개의 생명이 다른데 어떻게 그 개가 자식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외국에는 개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개를 자식으로 호족에 등재할 수 있는 나라는 아직도 없습니다. 그저 애완견이고 반려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에서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난 자란 말의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즉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즉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많은 말씀들 우리가 참 많이 봤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즉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경륜의 첫 번째 시간 이 말씀을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 속에 참 여러 번 강조하고 여러 번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하고 여러 번 좀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1년 동안 달려왔던 이 두아디리아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깨고 그러니까 주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진리를 속이는 거죠. 거짓을 속이는 거죠. 마치 마귀 사단이 하와에게 속였듯이 하와에게 속임을 가지고 하와를 타락시켰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참 중요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진리가 내 영혼 속에 정확히 기둥으로 세워져야 우리가 이 생 어떤 사람 마귀의 음흉한 가르침이나 관계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생명 속에 받아들일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그 예수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경륜에 참 중요한 키잖아요. 우리 볼까요? 생명과 형상의 문제. 따라 볼까요? 생명과 형상의 문제.
여러분, 요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형상이라는 이 문제를 풀어가야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생명과 형상의 문제입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 지으십니다. 곰도 사자도 소도 돼지도 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은 그렇죠?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곰은 곰입니다. 사자는 사자 형상입니다. 개는 개 형상입니다. 돼지는 돼지 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여러분, 개나 소나 모든 것은 다 동물들은 자기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우리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히, 그래서 생명과 형상의 문제,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한번 나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 형상, 무슨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은 성경 전체를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어야 되는지 이거를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열쇠. 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은 다 종류대로 나라. 종류니까 개는 개 종류, 소는 소, 다 이렇게 염소는 염소, 양은 양, 다 그 종류로 나는 것인데 사람만큼은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는 사람에게 사람의 형상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똑같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키죠,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모르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는지, 영생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곰은 곰의 형상과 곰의 생명 가지고 있고요. 사자는 사자의 형상과 사자의 생명, 돼지는 돼지의 형상과 돼지의 생명, 소는 소의 형상과 소의 생명. 그러면 사람은 마땅히 사람은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생명을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안 만들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왜?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어떤 생명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런 착각하는 거죠. 창조를 모르니까 그럼 너 사람이요. 너 사람 생명인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타락이 뭡니까? 타락.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였을까? 하나님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는요, 비밀 한 가지를 가지고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게 보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그냥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가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먼저 먹으면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생명을 못 가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쵸, 사람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쵸, 왜 인간은 타락합니까?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로 보면 뱀이 나죠. 뱀. 이게 마귀 아니니까 마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동산나무의 실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면 먹으면 죽을 간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대.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요. 또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마귀, 세상 귀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은 예수 안 믿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죄 없다. 영생이 어딨냐? 한번 살면 끝이지. 그렇게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야. 동산 중앙에 난 이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를 네가 먹으면 네가 죽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못 따먹어. 안 죽어 따먹으니까. 그럼 죽지 않으려면, 죽지 않고 따먹으려면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를 안 먹는 방법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두 나무 중에 생명나무가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생명나무의 생명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같이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영적인 삶,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죄를 불순종하고 죄를 져서 죄의 생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죄 생명,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락해서 죄의 생명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죄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죄 생명이 들어오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죄 생명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뭘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것이 영원한 삶, 영생의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도 안타깝게 이 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타락한 인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죄의 사망이, 값의 사망이 들어오고 죄의 모든 죽음의 현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것으로 인생은 허덕여 살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렸던 심판, 인류를 대표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죄 생명을 가진 인간들은 그 다음부터 죄를 짓고 타락하고 위장하고 외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하며 형상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타락,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타락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걸 해결할 문제가 이 세상 속에, 사람 속에는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값 대신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가 이제는 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라.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갈등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다고 많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귀한 진리 하나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형상과 생명이 동일한 생명체는 상황과 조건에 반응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형상과 생명이 동일한 생명체는 상황과 조건에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강아지를 아무리 때리고 또 사자처럼 해봐 못해요.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토끼를 아무리 괴롭히면서 너 토끼야, 너 개처럼 해봐 못해요. 토끼는 토끼일 뿐입니다. 즉, 이 형상과 생명이 동일함은요, 상황과 조건에 반응하지 않아요. 즉, 우리가 외식하거나 타락하거나 자꾸만 정욕에 이런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생명이 있으면 죄 생명으로 살면, 세상에 타락한 생명으로 살면, 세상으로 살면은요,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있는데 생명이 틀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외식해야 되고, 가식해야 되고, 위장해야 되고, 폼을 잡아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데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상황 조건 문제되지 않아요.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여러분, 죽음보다 인간에게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와도 예수 부인하지 않아요. 왜? 상황 조건이 문제되지 않아요. 내 하나님 형상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설사 죽음의 위협에 가지고 별 난리 쳐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왜? 반응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 주신 그 존엄과 가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인간이에요.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 속에서 정확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죠. 그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인데 타락함으로 죄 생명에 들어왔을 때, 그렇죠? 이 죄 값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죄 사망 이거 돼야 되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죄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때 죄 생명이 들어와서 죄 생명이 붙어버렸어요. 죄와 생명이.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려면 내 생명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내 죽음 대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생명값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받을 모든 형벌을 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진짜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것 계속 들으셨죠?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부터 크리스찬들은 내가 예수 십자가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세벨, 자칭 여선지자라는 이세벨, 이 악한 계집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속삭이면서 거짓을 뿌렸습니까? 너는 예수 믿지만 야 너는 너야. 너로 살아야지. 계속 그거를 가르치고 뿌려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꾀음받은 사람은 뭡니까? 예수 믿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들, 이것이 바로 죄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만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의 이세벨의 악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악한 교훈에 빠져서 행음이나 우상의 짐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대교회를 또 34주년에 볼 것인데 그 사대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너 살았다거나 죽은 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해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라. 왜?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 자가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는 영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두 번째는 자유된 권세가 있다.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에는 그 생명이 속한 능력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곰과 사자가 왜 그렇게 강할까요? 여러분, 곰이 곰의 형상을 가졌는데 만약에 토끼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곰이 곰의 형상에다가 곰의 생명을 가졌기에 강한 것입니다. 사자는 사자의 형상에다가 사자의 생명을 가졌기에 강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그 자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 때 우린 이 땅에서 능력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창조 우리들이 죄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자녀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주 창세전부터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입니다. 예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우리 말씀 볼까요? 참 흥분된 말씀. 에베소 1장 4절로 5절의 말씀, 곧 창세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높은 경륜은 이 땅에서 잘나고 잘 살고 먹고 막 이런 도토리 키재기의 싸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따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자녀의 권세 삶을 살아가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세의 구원의 계획을 이룬 성취한 놀라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창조의 경륜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안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역사의 증거가 뭡니까?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게 얼만큼 놀라운 일인지, 이거를 우리 심령 속에,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끊임없이 악한 것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야, 이 땅이 다다야, 이 땅이 어렵고 힘들다, 이 땅이 고통스럽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래서 야,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잖아, 계속 오시고 계속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꾸만 이 땅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 가진 자들이, 그렇잖아요, 예수의 부활, 영생의 부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만약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린 제일 불쌍한 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게 부활장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내가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까지 부어진 자라면 난 하나님의 자녀고 저는 권세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내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요한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위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네 안에 있으면 너 나와 똑같아. 아니 나보다 더 능력자야. 그걸 주님이 확인시키기 위해서 진실로 두 번 쓰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서러운 부분이에요. 참 중요한 것.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창조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 비밀을 모르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가로막혀서 어둠 위에 눈이 콩깍지가 씌워서.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 생명 받아들일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믿을 기회를 놓치지만, 성령의 은혜로 열어줘서 창세전부터 선택한 귀한 믿음의 신명들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받은 인생,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창세부터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던 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8월이 지나가면 우리는 33일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한 달을 말감하기 전에 왜 우리가 그동안 1년 달려오면서 무엇을 했는가? 왜 예수 믿어야 됐는가? 이세벨이 악한 것이 무엇을 꼬시는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고 사람의 죄 생명받아 죽어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이 한 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이란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심령들 이 무더위 속에 8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갖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헛된 악한 이세벨 교훈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위대한 승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한 달 내내 주님의 그늘막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우리 예수와 함께 시원한 영적인 은혜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무더위 속에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하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